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때입니다. 남유다도 넘보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큰 나무가 완전히 잘려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세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거기서 뻗어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의 가문. 2세의 줄기는 다윗의 가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 그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말씀,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평화의 왕이 올 터인데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메마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은 말하고 있죠. 그는 작은 한 싹과 같았다. 작은 순과 같았다. 그는 한 인간으로, 그것도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동네, 그게 바로 나사렛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누구도 흠모하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보아도 보통 사람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열매를 그에게 붙은 자에게, 그 다윗의 그 가지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는 그 왕이 어떤 왕일까? 여호와의 영이 2절에 보니까 임하였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그분이 바로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따르는 자를 굴림하고 학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신다. 4절, 5절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분으로 이사야는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입니다. 싸움이 끝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운 살롬의 나라다.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또 함께, 어린아이가 그들과 함께 놀고 암소와 곰이 풀을 뜯고 그들의 새끼들이 서로 함께 뒹굴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놀고 어린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8절에 물지 않는 그런 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나라다.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띈 나라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를 가나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 이건 전부 십자가입니다. 알고는 모르건 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도 사람들의 본성 속에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된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념이나 종교를 떠나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온 세계가 베풀려고 하는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이 배고픈 맹수는 본능적으로 초식동물을 보면 침을 흘립니다. 자기보다 큰 들소도요, 사자들은 침을 흘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잡아서 먹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능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무섭고 처절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도 독사울에 손을 넣어도 그걸 보고만 있을 뿐이지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졌다. 실제로 이 세상에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내 건데. 그래 챙겨놓고 이거 내 건데 손대지 마라. 이거 내 건데 내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구원자여 구세주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그 왕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셔 그 사랑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와지도록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특별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